지금 이번에 이제 노자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번에 노자를 특강으로 한 달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를 나가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노자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를 4개를 크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는 노자의 우주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중에서 인간이니까 인간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내가 본래성을 회복하고 살 것인가, 태양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 순간 행복하게 사는 방법, 행복론, 이런 식으로 주제를 4개를 뽑아가지고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노자 우주론입니다. 우주론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존재론입니다. 존재론이라는 건 뭐냐면 우주론은 다른 말로 하면 존재론입니다. 있을 존, 있을 죄거든요. 있는 그것, 그게 존재론입니다. 근데 존재를 탐구하다 보냐 그러면 점점 커지게 되거든요. 마지막 제일 끝에 걸리는 게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자의 우주론 혹은 존재론에 대해서 먼저 해볼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에 대한 인식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에 대해서 나는 요긴하다 하면 차를 삽니다. 차라는 건 존재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요긴하다 하면 차를 사요. 그렇지만 나는 별로 요긴하지 않다, 안 삽니다. 이게 내가 있는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 가지고 실천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존재를 어떻게 읽어내느냐.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읽어내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시대에서 전해준 대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경험이나 생각에서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식론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어떤 것이 있을 때 사건을 이런 식으로 인식하면 좋다 그러면 이건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이게 가치론입니다. 근데 인식이나 가치의 근거는 뭐냐? 존재예요. 지금 우리가 다 존재입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하는 것, 이게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밑에서부터 위로 한번 올라가 보면요. 지금 제가 존재입니다. 전부 이것들이 존재입니다. 근데 이 존재들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생겨나게 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현상이라고 합니다. 존재 중에서. 근데 이것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서 벌어졌는데, 인간적으로 말하면 형으로 말했을 때 우리 부모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의 부모는 누굴까?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소급해서 올라가냐 그러면 어디에 걸리는가? 인간이 과학적으로 지금 발명된 게, 지구의 생명체가 생성된 게, 이것도 가설입니다. 어디까지나 확정된 건 아니고 약 30억 년 전에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한 겁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약 500만 년 전쯤 해서 태어났대요. 그러면 우리 나를 인간을 근거로 했을 때 그 누구가 있을 텐데, 인간 이전에 지구에 그 무엇이 살았어요. 그걸 요즘 우리가 과학에서 포유류 앞에 조류가 살았다고 그랬죠. 조류 앞에 파충류가 살았다고 그랬고, 파충류 앞에 양서류가 살았다고 그랬고, 양서류 앞에 어류가 살았다고 그랬고, 어류 앞에 또 뭔가가 있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어류 앞에 또 뭐가 있었거든요. 이게 지구 탄생을 약 50억 년, 소국 높이에서 50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생명 탄생이 최초로 나타난 게 30억 년 전이라겠습니까? 그럼 20억 년 전에 지구가 생성됐으니까 그 안에 뭔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으니까 태양계가 약 150억 년 전에 형성됐어요.
그러면 나이가 가능케 된 것은 최소한 지구가 있었어야 되고, 지구가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태양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태양계는 은하계에 있답니다. 근데 은하는 우주에 있대. 그래서 생명의 지금 나의 이것의 근거를 우주에 둡니다. 조상으로 해보니까 그 이전에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주라고 그래요. 우주. 그래서 이 우주를 이제 규정하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우라는 것은 공간을 말하고 주라는 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따로 이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 둘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둘이 아니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서양은 최근에 와가지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와가지고 시공이 둘이 아니라는 과학적 증명을 아인슈타인이 규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동양은 애초에 철학의 시작이 나는 무언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주론이요 존재론이요. 그런 측면에 했을 때 자연과학적인 서양 철학도 말씀드리면 좋긴 하지만 우주론을 오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자에서는 어떻게 이 우주와 존재의 근원인 우주의 눈에 드러난 존재, 이것을 어떻게 노장을 읽어내는가. 이 노장의 사유는 동양사유입니다. 동양사유하면 유불선이 동양사유거든요. 지금은 동서양이 만났기 때문에 유불선으로 한정할 수는 없지만 100년 전만 해도 동양사유하면 유불선입니다. 유는 유학, 불은 불교, 선은 노장을 말하는 선도입니다. 근데 유황이나 노장, 선은 우주론, 존재론이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의 출발은 중국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는 말 그대로 동양이긴 한데, 근데 그것은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유가 조금 동양 지역으로는 동양인데도 조금 서양과 밀접한 것이 있고 동양에 밀접한 게 있는 게 왜냐하면 인도 철학이 이렇게 성립된 것은 우파니샤드가 제일 먼저 그 브라만교가 있습니다. 브라만교, 인도 토착 종교.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을 해가지고 불교라는 게 형성됩니다. 근데 우리 동양으로 넘어온 것은 이 불교가 넘어왔거든요. 근데 석가모니 이분이 종족이 어떻게 되냐면 아리안 계통입니다. 인도 토착민은 드라비다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서양 계통이 인도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눌러 앉아서 사는 게 바로 아리안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동양이로되 그 근본 뿌리에는 서구적 사고가 있어요. 불교는 그래서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공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여름이니까 전부 반팔 입고 있어요. 겨울이면 누구나 긴팔 입습니다. 그렇지만 무의식적에 있는 그런 것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불교하고 동양, 노장하고 유학하고 비슷한 거 있는데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동양에서는 행복을 다른 세상에 산정을 안 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정하긴 하지만 육도윤회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동양에서는 그런 것을 사유를 애초에 상정을 안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서구적 전통이에요. 제일 서구적 전통 중에서 뛰어난 게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인데 헬레니즘은 철학 전통이고 이성 중심.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은 말 그대로 기독교입니다. 종교개혁. 근데 헬레니즘이나 헤브라이즘 공통적으로 뭐냐면 이 세계와 저 세상을 나눠가지고 이 세상은 현상 세계여가지고 본연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 세계가 본질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이게 플라톤 철학입니다. 이데아계와 현상계가 있대요. 이데아계는 근원 세계고 현상계는 그 이데아를 모사해가지고 현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대요. 이건 본질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것을 합일시키려고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여기에서는 완전한 게 없어요. 여가 완전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로 이게 넘어가면 이게 천국과 이게 현세예요. 근데 동양에는 애초에 이런 사유도 없어요. 지금 여기가 천국과 현세입니다. 근데 서양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시공의 제약 속에서 산답니다. 동양은 말 그대로 추나추동이 분명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자연 속에서 가능하대요. 나의 노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추나추동 사시가 엄격하기 때문에 내가 천지자연의 외부 질서를 읽어서 대처가 가능하답니다. 근데 서양은 상대적으로 기독교도 유목민족입니다. 사막민족입니다. 거기에는 내 스스로가 그 자연을 통제가 불가합니다. 자연의 영향을 계속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냐 그러면 여기에서 안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족이 안 되니까 여기는 자연이 암울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계는 여기에는 불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만족이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 이상향합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시공에 놓여 있냐에 따라서 인식 태도가 달라집니다. 동서양의 차이가 똑같이 인간이 세상을 잊고 설명하고 살아가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바로 우주, 시공이 다르기 때문에. 한대 지역의 사람과 우리처럼 사계절이 분명한 사람은 다릅니다. 뜨거운 데 사는 사람과 우리랑 다릅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노자는 그런 것을 어떻게 읽었는가? 원문을 가지고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입니다. 제1장에 뭐냐 그러면 중요 대목만 끊어서 하겠습니다. 보면 도가 도 비상도, 명가 명 비상명, 무는 명 천지지시요, 유는 명 만물 지모라 이렇게 나왔네요. 도라 할 수 있는 도는 항상한 도가 아니고 이름할 수 있는 이름은 항상한 이름이 아니다. 우리의 어느 문자, 우리 인식의 한계를 말하는 게 이 문자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제가 생각해서 공부해서 말하는 저만의 생각이에요. 제가 동양은 이렇고 서양은 이런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지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정 안 하기가 다반사입니다. 대피상도예요. 제가 생각한 대로 말한 거에 불과해요. 여기에서 존재라는 것은 놈의 의견을 듣기는 하되 내 스스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노자의 제일 중요한 측면입니다. 놈이 외부에서 말하는 걸 믿지 마라. 네 스스로 체험해. 그렇다면 그 말이 한계가 멀리 전달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느 문자로 이제 문자로 기록해 놓습니다. 그게 명감이에요. 그것도 우리의 생각은 무궁무진한데 그 중에서 몇 개 따놨으니까 그 몇 개에 드러나 있는 언어로 그 사람의 사유 체계를 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문자의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식상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는 명 천지지시요 유는 명 만물지모라는 뜻입니다. 무는 하늘과 땅의 처음을 이름하고 유라는 것은 모든 것의 의미를 이름합니다. 이제 이놈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주는 무입니다. 그 다음에 존재는 유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있냐 보냐 그러면 나는 우리 부모한테 태어났고 부모는 이 땅에서 살거든요. 근데 이 땅은 이 하늘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우리 조상이 낳았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우리는 이 하늘과 땅이 낳았다 이런 식으로 인식 시야가 확대됩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초창기 존재 사유 방식입니다. 동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천지자연은 신명한 조화 기능이 있다. 그래서 만물을 낳고 지배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인격적인 요소가 있다. 이게 바로 유신론입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사회의 기본입니다. 조물주가 있다. 만물을 만들어낸 그 어떤 주체가 있다. 근데 그 존재는 인격적인 인간과 같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제일 처음에는 인간에서
그 다음에 내가 받고 있는 땅과 요 위에 있는, 왜 여기에서 봄에 따뜻하고 뜨겁고 서늘하고 춥냐 그러면 땅에서 춘하 추당이 와가지고 생장 수장이 일어나잖아.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래서 나는 부모는 천지. 근데 천지도 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천지를 만든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땅이 있으라 하니까 벌어졌거든요. 근데 동양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는가? 그렇게 안 봅니다. 그게 바로 유무론입니다. 무라는 것은 천지의 처음을 말하고 유라는 것은 만물의 의미를 말한다. 이걸 철학적 용어로 하면 무는 체고 유는 용입니다. 체라는 것은 존재론으로 했을 때는 본체예요. 본래의 모습. 그 다음에 용이라는 것은 그 본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작용으로 드러났으니까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이 우주는 텅 비어있기 때문에 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전혀 전무, 진공 상태가 아니라 여기에선 에너지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일순간 모양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유입니다. 그걸 유형적인 걸로 예를 먼저 드리고 다시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면 바닷물을 한번 상정하면 좋습니다. 바닷물이 우주입니다. 근데 바닷물에 바람이 불면 거품이 납니다. 바람이 세게 하나 그러면 파도가 쳐요. 거품이나 파도가 유예요. 바다가 무고. 그러면 이 바다와 거품이나 파도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얘는 동양합니다. 근데 조물주가 딱 만들었다. 둘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입지 않고는 하나 되기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서는 애초에 바다와 바닷물이 둘이 아니니까 대속의 피를 입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애초에 우주니까 징검다리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내가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못 사냐? 그건 나중에 인간론, 수양론을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하거든요. 그때 그 문제를 설명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오는 것을 생이라고 합니다. 파도가 쳤어요. 잔잔한 바다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게 물결이 쳤어요. 거품이 일어서 이게 생이에요. 이게 현상입니다.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요리 다시 돌아갑니다. 이걸 사라고 해요. 본래 모습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와가지고 때가 되니까 다시 본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생이 더 좋겠습니까? 사가 더 좋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원리적으로는 똑같은데 현상적으로 하면 어떠겠어요? 어떤 세계가 더 낫겠습니까? 현상적으로 하면 생이 더 낫겠습니까? 생은 본래 세계가 아니라 제약된 세계인데 여기는 본래 세계로 다시 다 제약된 게 풀어지는 세계고 이거 해탈이고 이건 속박이고 나는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는데 이쪽으로 오면 이놈이 되면 이것이 못 돼요. 이것이 되면 이것이 못 돼요. 근데 다시 이것이 본래 상태로 가면 제가 이놈이 나중에 또 다시 이놈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낫겠어요? 이게 그걸 궤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태가 달리 여기죠. 똑같은 사태인데 천장기처럼 여겨집니다. 이게 바로 존재를 어떻게 인식했나의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존재인식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이 본체와 이 현상이
본질 측면에서는 둘이 아닌데 작용 측면으로 보면 이것은 무한의 열린 세계이고 이것은 제약의 닫힌 세계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계에는 바로 열린 무한의 세계가 이 안에 깃들어 있어요. 공부라는 것은 이 닫힌 나 속에 열려있는 무한을 인식해서 다시 이 닫힌 세계에서 무한을 구현하는 것이 공부랍니다. 우리는 열리고 닫혀 있어요. 무한하고 제약되어 있습니다. 영원하고 어느 정도 생명이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동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볼 것인가? 두 개를 다 봐야 된다. 그러면 유라는 것은 뭐냐? 무라는 것은 명천지짓이라. 옛날 사람들은 내가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있었는데 그 부모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천지를 대부모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소천지라고 했어요. 제약되어 있지만 천지에 무궁한 것이 내 안에 깃들었다. 이게 소천지고. 그리고 육신으로는 내 부모는 아니지만 내 부모를 가능했기 때문에 천지 자연이 바로 대부모라는 겁니다. 몇 가지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때 나를 존재를 읽어내는 사유 방식이었어요. 근데 노자는 그것을 부정하고 한 단계 더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무의 도출이에요. 노자 이전의 사람들은 특히 중국에서요 다 천지가 만물을 그 다음에 인간을 낳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노자는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건 형이에요. 천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천입니다. 이게 이 천은 동양에 있어서 두 천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권 내에 있는 천이 있고 말 그대로 모든 존재를 가능케 한 우주로서의 천이 있어요. 그걸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은 우리 눈에 보이는 천이에요. 가시권에 있는 천. 노자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지라는 것은 이 유에 있어서 형이 더 분명한 유고 천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형이 더 분명하지 않는 형이 없는 형이에요.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말 그대로 무형 그 자체인데 그래서 요 위로 넘어 올라갑니다. 천지를 가능케 한 그 무엇, 그게 무예요. 그래서 무는 명 천지짓이라. 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존재를 가능케 하는 게 나의 부모가 아니라 천지라고 그랬는데 천지를 가능케 한 그 무엇이 있다. 그게 무라는 거예요. 이게 무는 하늘과 땅의 처음을 명명한다. 그렇다면 과연 노자는 무를 뭘로 봤을까?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게 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쉬어요. 이게 바로 무예요. 이게 그래서 텅 빈 충만입니다. 텅 비어 있는데 생명의 에너지로 꽉 차 있어요. 그 생명의 에너지는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인 거에서는 경쾌하게 움직이는 것이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둔하게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경쾌한 것들은 사뿐사뿐 위로 떠올라옵니다. 그 기분이 위로 쫙 떠올라온 것을 그 마지막 기분이 하늘이 됐대요. 경청활천이라. 가볍고 맑은 기운은 떠올라서 하늘이 됐대요. 그 다음에 같은 기운인데 그것이 무겁고 타강한 기운은 중타활지라. 무겁고 타강한 것은 밑에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더 감각할 수 있는 땅이 됐대요. 그러니까 천과 지를 가능케 한 것은 무예요. 형이 아니면서 형을 가능케 한 그것. 그게 동양철학의 무는 전무가 아니라 무형지형이라는 뜻입니다. 형이 없는 형. 그러면서 유형지형, 형이 있는 형을 가능케 한 그것, 그게 무예요. 노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유가 뭐냐면 무의 도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부 유로 살았거든요. 하늘과 땅이라는 유의 세계에서. 근데 그것은 무의 드러남일 뿐이라는 거예요. 천지도 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라는 것은 뭐냐? 유는 명, 만물 지모라. 유라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를 이름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때의 유는 천지입니다. 천지.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이 존재하거든요.
예전에는 천지가 무였는데 노자는 천지를 유로 객관시켜요. 그래서 이제 노자의 존재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무, 유, 만. 이게 천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시간입니다. 실제적인 시간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제일 처음에 텅 빈 그렇지만 에너지를 충만한 그런 무엇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동양에서는 기라고 합니다. 생명 에너지로 꽉 차있는 무의 세계. 이것이 경청한 것은 움직여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천이 되고 중탕한 것은 내려와가지고 땅으로 유형화됐대요. 그러면 이게 상천 하주로 있어서 둘이 하늘이 기운을 받아주면 땅은 그것을 교감을 해가지고 천지가 감을 하나 그러면 거기에서 춘합주도, 생장수장, 그 다음에 산천초목 동식물이 1월 성진이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만물입니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게 이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복잡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간단합니다. 여기는 하나인 세계요. 여기는 가의 세계입니다. 유학에서는 노장에서는 이라고 씁니다. 불교가 와가지고 이제 다 자르었어요. 동양 노장과 유학에서는 일과 이는 끝입니다. 뭐든지. 일은 하나라는 거고 이라는 것은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걸 더 1, 2, 그 다음에 숫자가 많이 가니까 2를 말하면 두 개인지만 아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다라고 썼습니다. 현상적으로 무에서 천지에서 만물로 벌어져 나오지만 이 만물 속에는 유가 깃들어 있고 유 속에는 무가 있어요. 그럼 자연히 만물 속에는 뭐가 있냐? 무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게 나는 모든 것 중에서 나는 뭐냐? 그 중에서 인간입니다. 만물 중에서 인간. 인간인 나는 개체로 봤을 때는 제일 밑 개체지만 제약이 심한 존재지만 나의 가능했던 이 근본 이 무가 내 안에 깃들어 있어요. 이것을 또 다른 의미에서는 도라고도 봅니다. 무를. 그러니까 나는 제약된 존재이지만 무궁한 생명으로서 그 생명의 원리인 도가 나한테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도인의 종자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뿐이죠. 확인을 했는데 욕망이 넘어가죠. 그렇게 못 살게 합니다. 그게 이제 수양론이 나옵니다. 수행론. 우리 존재의 모습은 노자식으로 하면 무, 유, 만물, 인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발생하냐? 사가 발생합니다. 내가 이런 시공간 속에서 다른 여타 존재들과 만나면 벌어지는 그것을 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만나는 것도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무, 유, 만물, 인이 이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어요. 이게 사건을 인식하고 실천할 때는 이것들을 전부 가능해줘야 됩니다. 그걸 떼놔버리고 나 혼자식으로 이 사태를 잊고 해석한다. 그러면 이 사건에 옳지가 않습니다. 이게 관계론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나의 존재가 이러한 무궁무진한 상호 관계 속에서 이렇게 벌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면 지금 내가 개체라고 생각해가지고 내 꼬린 대로 해버려요. 내 생각한 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면 도하고 이배되니까 생명의 질서하고 이배되니까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존재론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다? 우주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는 천지도 있고 그래서 나는 천지다.
나는 왜 하늘과 땅과도 교통이 가능한가? 왜? 나를 가능하게 천지했습니다. 내가 왜 우주랑 교통이 가능한가? 나를 가능하게 우주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개랑 잘 통하는가? 바로 만물 중에 내 하나 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독하고 통하게 되어 있는가? 독도 무, 유, 만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에 똑같은 만물이니까 독하고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존재론의 힘입니다. 동양에 있어서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서양 과학에서는 그동안은 계속 이 개체들끼리는 서로 끊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봤거든요. 근데 고전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학으로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아톰 세계에서 원자, 미립자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아하,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눈에 들어있는 현상 세계가 둘이 아니구나. 과학적으로 실험으로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을 쉽게 과학적으로. 지금 이게 이렇게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건 뭐였겠습니까? 형이 화학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벌써 도부터 안 나오거든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 뭐 있었겠어요? 직접적으로. 나무. 그렇죠. 나무. 종이. 그러니까 나무로 해서 종이가 됐습니다. 또요? 풀. 예, 풀. 예, 틀. 예. 그렇죠. 색소. 또 누군가 이걸 보완을 했겠죠. 누군가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것 우주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다. 그래서 이게 1mm 함시방이다. 법선계의 그 유명한 자그마한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는 이치적으로 맞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서양 사람들. 이게 물질입니다. 서양 용어로 합니다. 근데 이 물질을 구성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물질은 동양에서는 유불성 공이 물질은 변한 거예요. 서양에서는 불변의 원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변치 않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걸 아톰이라고 했습니다. 아톰은 나눠지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가 염장이 덜 발달했을 때는 아주 강한 것은 절단이 안 됩니다. 근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그 예리한 것, 날된 것을 절단을 해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분자에서 야 이제 분자가 더 이상 안 된다. 근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원자하고 근처에 핵 전자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제 원자 핵은 이것은 더 이상 분해가 안 된다. 근데 나중에 또 전부 다 과학기술, 입자가속기 이런 걸 하니까 그 핵마저도 또 깨집니다. 그 안에 똑같은 구조로 또 있어요. 또 그 안에 이제 쿼크라는 거 이런 것은 더 이상 안 될 것이다 했는데 또 입자가속기를 더 크게 만들어서 돌리니까 그것마저 깨집니다. 그래 결국 도달한 게 뭐냐면 이 유, 형은 그 근원으로 가니까 텅 비어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뭉쳐있는데 그게 뭉쳐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 무라는 겁니다. 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여기 안 보이시죠? 이것만 보이시죠? 근데 현미경 좋은 걸로 하면 이게 뻔 뚫려 있습니다. 이게 유입니다. 근데 뻔 뚫려 있는 게 무예요. 유무가 동시입니다. 이게 뚫려 있어요. 뚫려 있어요. 이게 우리 감각기관 한계. 감각기관. 노자가 그 감각기관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것 때문에 실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지 못한다. 그래 장자는 일찍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유명한 말입니다. 지소무내라. 지극히 작은 것은 안이 없다. 지금 과학으로 증명해 보니까 안이 없다 실제로. 왜? 무가 유가 됐으니까. 유의 근거는 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안에가 근거는 항상 안에 있고 현상은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질로 들어가면 무형 지형이니까 자연히 무형 지형이 나온 텅 빈 그게 나와야죠.
그럼 반대로 이 무는 뭐라고 표현했냐? 지대무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로 큰 것은 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가장 큰 것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그건데 그걸 벗어난 거 있냐 그러면 밖에 있는 거잖아요. 한계에 끝이 없어요. 제일 큰 것은 밖에 없어요. 다 포함하니까.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존재들을 다 가능케 하니까. 가장 작은 것은 바로 본질이 현상화됐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큰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 과학에서 말한 상대성, 이게 양자 역학입니다. 양자 역학. 양자 역학. 물론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도 설명을 합니다만은 양자 역학으로 설명은 훨씬 쉬워요. 양자 역학이라는 게 뭐냐면 주역에 일필유양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건 하나고 이건 둘입니다. 어떤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양면성을 띠고 있다. 하나는 움직이는 성격, 하나는 상대적으로 멈추는 성격. 동양에서는 그것을 일기인데 그것을 양기라고 그러고 이것을 음기라고 그래요. 그것이 순간적으로 멈춰 있는데 제일 큰 것을 천이라고 그러고 제일 큰 것을 음기가 모이는 것을 지라고 그러고. 근데 현대 과학으로 관찰해 보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양자역학이거든요. 양자역학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어떤 존재가 있으면 이 존재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니까 두 모습을 갖고 있대요. 하나는 입자성이요, 하나는 파동성이에요. 입자와 파동이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입자라는 것은 쌀알 입이잖아요. 이런 모양새를 갖고 있다. 파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한 존재에 동시에 이거 있대요. 그래서 딱 보니까 입자인가 했더니 파동이요. 파동인가 했더니 입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입자니까 예측이 가능해요. 제가 이것을 딱 던지면 예전에는 입자로 세계를 봤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얼만큼 떨어질지 알아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파동성을 개입시키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음양론이 이거거든요. 음은 입자에 해당되고 양은 파동에 해당돼요. 불교로 하면 이게 세계의 세계고 이게 공의 세계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사예요. 색불이공 공즉시 공불이공 했을 때 바로 색공의 세계예요. 이걸 질량 보존의 법칙에 했을 때 이것을 양이라고 그랬고 이것을 에너지, 질로 말했었죠. 근데 두 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총량이상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노자는 벌써 우주론을 이런 식의 우주론을 깔고서 인간 문명과 국가, 경제, 그 다음에 사회, 가정을 논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를 읽어내는 게 이제 관건이죠. 나는 양면성의 존재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가만히 멈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 제 생각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 제 몸도 세포도 계속 변해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제 몸은 멈춰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계속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노자 우주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주제는 안 흔들리고 있어요. 동시에 있습니다. 동시에. 따로따로 이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까지는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와 무는 둘이다. 근데 하나라는 겁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그게 첫 문장이 노자가 무는 명 천지지시요 유는 명 만물천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도를 말했고 그것을 어느 문자로 말했지만 그것은 항상한 도가 아니고 항상한 문자가 아니다. 하나의 관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자 이것도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도 관점이에요. 제 얘기도 하나의 관점에 불과합니다. 이게 동양 철학의 제일 멋진 것은 자기 구정입니다. 자기 구정. 그래서 노자의 무가 어디로 넘겨가냐 그러면 허로 갑니다. 유가 뭘로 가냐 그러면 신로 갑니다.
무, 본체 세계에 사는 사람은 하루 살아요. 끊임없이 비우고 버립니다. 현상의 유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채워요. 그래서 이쪽으로 일반 철학은 이렇게 유, 실, 채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노자는 이게 무가 본연의 세계니까 무로서 유를 살아야 되니까 끊임없이 비우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그 대표적인 게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대로 하려는 것을 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존에 물려받았던 문화, 가치, 인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도가도, 명가명. 내 스스로 규정했던 아니면 너한테 배웠던 참조 상황으로 할 뿐이지 목매지 말합니다. 노자는 우리한테 각성을 요구합니다. 추종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연세가 드신 분한테는 노자가 아주 요긴하죠. 왜 그러냐면 내가 유의 세계로 살았잖아요. 많은 거. 근데 그렇게 했는데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노자는 이게 본질의 세계로 인식하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왔다고 그러거든요. 어려서는 노자한테 귀 기울일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언남 그쪽으로 머리가 튀인 사람 빼고. 근데 자기 뜻대로 살아본 사람한테는 노자가 아주 귀중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산 사람한테는 노자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노자는 약입니다. 약. 그러면 유와 무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차양자는 동출이 이면이니 동을 위지현이요. 1장입니다. 지금. 현지 우연하야 중묘주민이라. 제가 지금 존재론으로만 지금 이 문장을 다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는 유와 무, 이 둘은 동출이 이명이니 같이 나와서 명칭만 달리했으니 그러잖아요. 무에서 유로 나왔으니까 유무가 둘이 아니잖아요. 바닷물에서 이렇게 물결이 나왔고 거품이 나왔으니까 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현상을 띄어내보면 바닷물과 물결이나 거품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상으로 놓고 둘이다 하니까 노자는 그것이 아니라 본질로 한번 봐봐라. 현상으로는 둘로 보이지만 본질로 가면 하나다. 동출이 이면. 하나이면서 관계 속으로는 둘이라는 거예요. 동출이 이면. 이것을 바로 현묘하다고 말한다. 현이라고 말한다. 이게 진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유무가 같이 있다는 것. 그게 실상이라는 그게 현입니다. 이 현은 뭐냐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세계를 현이라고 해요. 유와 무가 동시에 있는데 어떻게 인간의 말로 동시에 유무를 설명합니까? 근데 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해요. 동시에 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현이야. 내가 그걸 현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동위지현. 이것이 그럼 가만히 있냐? 현지의 무연하야 중묘주민이라. 현묘하고 또 현묘해서 모든 묘함의 문이 된다. 이것이 둘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딱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것들끼리도 상호 반응을 해가지고 무궁무진한 작용이 일어난다는 게 현지 우연하야 중묘지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서로 뜻이 맞고 몸이 맞으면 자식이 생깁니다. 두 사람이 여러 사람 중에서 그 시공간에서 만나거든요. 현입니다. 어느 문자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인류가 몇 억입니까? 네, 한 63억 된다고 그러죠, 지금. 한 63억 되는데, 그 중에 저도 결혼했습니다. 근데 63억의 절반으로 해보자 그러면, 한 1억 5천이 남자고 여자입니다. 근데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40대입니다. 그러면 40대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숫자가 저랑 만날 숫자가 확 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서양 사람도 있고 동양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절반 빼야 됩니다. 동양에서 저는 또 한국에 삽니다. 그러면 동양 국가 중에서 또 빼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8도가 있는데 저는 서울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7도를 빼줘야 돼요. 제가 제일 처음에 철을 만난 게 동대문에서 만났습니다. 공부하는 데서, 아니 흥사단에서 첫날 가가지고. 그러면 그때 흥사단에 했을 때 여자가 제 차밖에 없었어요. 제가 처음 본 여자. 대현회색입니다. 무왕과 지금 이거 하나가 같으냐? 딱 보니까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 근데 차밖에 안 보입니다. 딱 보니까. 그 현회색이에요. 이게 불가항력으로 뛸래야 뛸 수도 없고 붙일래야 붙일 수도 없고. 이게 나는 너랑 안 만나겠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난 너한테 잘해주고 거짓말입니다. 말했지 않습니까? 도와도 비상거예요. 명감은 비상거예요. 근데 혀는 참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의 모습이 뭐냐? 도, 충이, 용기나 혹불용이다. 도라는 것은 무도 되고 기도 됩니다. 존재 측면으로 했을 때요. 도는 존재와 인식, 가치에 다 적용됩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 존재로만 말합니다. 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 무, 도, 기. 도는 이게 조화로울 충도 되지만 텅빌 충도 돼요. 물 속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겉에서는 안 보이지만 안은 훤합니다.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도라는 것은, 이 무라는 것은 뭐냐? 천지와 만물을 가능케 한 무라는 것은 전무가 아니라 충, 텅 비어 있으나 용지, 작용하면 혹불용이다. 늘 다하지 않는다. 살아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만물을 생장수장한다는 게 도, 충이, 용지, 혹불용입니다. 우주는 살아있어요. 지구는 살아있습니다. 돌덩이도 살아있어요. 이런 사고가 있으면 자연히 자연보호를 하지 말아야겠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옛날 우리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산에 가면 야호를 안 했대요. 행여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개구리가 지금 모여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야호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공부 방해한다고 해서 야호를 안 했다고. 근데 요즘은 목청 튼다고 가서 건강 좋게 한다고 단잠을 깨웁니다. 우리 인간은 단잠을 깨우지만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생명체들은 소리가 너무 커서 고막이 파열해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실제 죽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작용은 깊어서 만물의 으뜸인 것 같다. 날랜 것을 끊고 분란을 해소시키며 빛과 하나 되고 먼지와 하나 되니 담담해서 있는 것 같다. 형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지 여기는데 이런 작용성을 보니까 있나 보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좋네요. 오 부지 수지잖아. 상제지선이라. 나는 누구의 자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도가 상제보다는 앞선 듯 상자가, 이때는 상자가 이런 뜻입니다. 이게 형상상 코끼리 상인데 멋멋인 듯 하다 이런 뜻입니다. 상제보다 앞인 듯 하다. 이게 노다의 우주론의 지금 핵심이 1장과 이 4장에 들어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우리를 가능케 했다 했는데 노다는 그걸 부정했고, 하늘과 땅을 어떤 조물주가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조물주를 부정한 게 상제지선입니다. 제가 조물주거든요. 상제, 옥황상제. 이거 인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먼저 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독교는 여기서 부정돼요. 천지 하나 그러면 자연과학이 여기에서 부정이 돼요. 이게 노다는 자연과학적인 요소와
신학, 종교적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동양의 도사상입니다. 종교는 형이상학을 논하고 자연과학은 형이하학을 논하고 이것은 형이상학이고 이것은 형이하학이에요. 도라는 것은 이 두 개를 잡았을 때만 도지 이 두 개를 못 잡으면 도가 아닙니다. 그냥 노자는 도학입니다. 처세술이 아니라 이 노자를 많이들이 참으로 안타깝게 처세술로 노자를 보거든요. 강의를 하시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노자는 처세술이 아닙니다.